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하는 만나교회입니다. 올해의 표입니다. 작년에는 예수님을 본받아 본이 되는 만나교회, 재작년에는요 예수님을 본받아 동역하는 만나교회. 동역도 열심히 하셨고 또 앞으로도 하시고 또 본을 보이며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더 구체적으로 사랑받은 것을, 사랑을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람을 아주 심하게 비난할 때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아이, 짐승만도 못해.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근데 이 짐승만도 못해 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잘못된 말이에요. 짐승들도 보게 되면 주인을 얼마나 잘 따르는지 모릅니다.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 보면 자기 자식보다 더 사랑하더라고요. 요즘은 아예 땅바닥에 안 놓고 안고 다니고 또 강아지를 매는 그 띠도 있더라고요. 또 여행을 갈 때는 그 안에 강아지가 들어가서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바퀴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강아지뿐만 아니라 고양이, 이 짐승들을 볼 때에 이 주인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제가 아는 분은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이유가 이 강아지나 고양이는 배신을 안 한대요. 늘 오면은 나를 제일 먼저 반겨주는 거, 달려와가지고 꼬리를 흔들고 비비고 하는 것이 자식보다 이 강아지, 고양이가 더 잘해서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주인에게 충성하고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쉽게 변하지 않는 그 모습, 어쩌면 짐승만도 못해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는 말이기도 하지요. 반면에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필요 없으면 돌아서고 때로는 책임을 회피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보다 계산을 앞세우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세상은 사랑을 말하지만 어쩌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기의 유익이 아닌데거나 자기에게 무엇을 더 얻지 못한다면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하고 멀리하고 제거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다가도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거나 피해를 가게 되면 단칼에 잘라서 멀리하는 그런 경향도 많지요. 내 마음을 상하게 하면 금방 단절합니다. 인내보다 감정이, 헌신보다는 이 어쩌면 현 시대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그 모습 속에 나타나는 더 큰 현상이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그러한 사람들이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방식에 쫓아서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받은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요구하시는데 막연하게 그렇게 살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본인은 안 하시면서 우리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먼저 그 행함으로 우리에게 행하여 주셨고 사랑의 모습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죽기까지 그 사랑을 실천하여 주셨고 죽기 위해서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이 무엇인가를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그 삶으로 때로는 그 십자가상에서 진지하게 틀림없이 흔들림 없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높은 자리에 머무르실 수도 있었지만 높은 곳에 계시지 않고 가장 낮은 곳에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천한 곳에 태어나시고 우리와 동일하게 배고픔도 하시고 눈물도 흘리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러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을 경험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끝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 우리는 그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만 잘 다닌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고 더 깊이 깨달아서 그 받은 사랑을 나만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하고 흘려보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맞을 때 우리는 참 많은 이런 질문을 해요. 올해는 건강할까? 올해는 가정이 평안할까? 올해는 교회가 형통할까? 내 인생은 조금 더 나아질까?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인생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이 아니라 올해 너는 어떤 사랑을 본받고 어떠한 모습으로 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겠니?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잘 살아보자 라고 하는 결심에서에 나오는 그 삶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고 자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나누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올해 기도하며 표를 정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을 전하는 만나교회. 그래서 줄여서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하는 만나교회입니다. 이 표처럼 오늘 이 말씀처럼 그 사랑 받은 것을 전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또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사랑을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을 본받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바울은요 이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는 어떤 자인가? 그리스도는 어떤 자인가?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뭘까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다라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단순히 창조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다라고.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는 이런 사랑의 관계다라고. 떼어낼 수 없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처럼 그 깊은 사랑의 관계, 아낌없이 주는 관계, 뭘 줘도 아까워지 아니한 관계, 더 주고 싶은 그런 사랑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그런 관계다. 그러면서 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우리는 먼저 사랑받는 그런 존재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로 삼아 주셔서 자녀로.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해서 받는 자녀. 나중에 받을게요. 나중에 줄게 그것이 아니라 지금 받고 있어요.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과거에도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도 받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받게 하여 주시는 그 사랑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이유는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은혜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받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똑똑한 애가 좀 태어나지 왜 저럴까? 얼굴 잘생긴 애가 좀 태어나지 왜 저럴까? 그래서 태어난 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태어나면은 그 자식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밤낮을 울어도 상관하지 않아요. 기저귀를 그렇게 많이 갈아줘도 이쁜 거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신다. 내가 부모를 택했습니까 여러분? 내가 훌륭한 부모, 대통령 부모, 아니면 돈 많은 부모를 내가 원해서 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여 주셨어요. 부모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부모를 통해서 낳게 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신 거예요. 그런 걸 보게 되면 이 부모의 사랑 받은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사랑을 받는 자녀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자다라고 하는 것, 이 복음의 핵심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이유는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본받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을 맞이해서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이건데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올해도. 성공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사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그래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자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요,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연약해도 부족해도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해도 부족해도 병이 있어도 너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이란다 라고 하는 그 사랑 변함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받고 자란 자녀는요, 부모를요 두려워하기보다는 신뢰합니다.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억지로 닮아라,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안 해도 나중에 그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때 저는요 소원이 있는데 저는 한평생 엄마 아빠를 본받은 것을 그대로 실천하며 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게 휴지요.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누구에게 온 것인 줄 알고 그것을 그대로 부모님처럼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요 그 사랑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받는 거예요. 먼저 사랑을 받은 자가 된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잖아요. 본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요. 그래서 그 본받은 것을 나눕니다. 본받은 것을 실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만나게 모든 성도님들은 성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 은혜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나를 사랑하여 주셨다.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 앞으로도 사랑하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랑, 그 은혜를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내가 그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큰데, 그래, 나도 은혜롭게 살아야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노력으로 하나님을 닮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어요.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셔서 죽기까지,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어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마땅하다라고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 요약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이에요. 자기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곧 사랑의 삶입니다. 신앙은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사랑으로 드러나는 그 삶의 변화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그 사랑의 존재 자체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 존재 자체로도 귀하신데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곧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본받는 자는 뭔가? 그 사랑을 본받는 거예요. 이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성품과 모든 언어와 행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먼저 그 일을 행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그 행적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 그 일을 그 사랑의 표현으로 다 행해 주셨어요.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우리가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찌 주님을 완벽하게 본받겠습니까?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본받음으로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본받고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따라가야 되는 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따라가듯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올해의 목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이에요.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라는 그 말 자체가 부담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항상 이 실천에 있어요. 사랑해야 할 순간에 미움이 먼저 올 때가 있어요. 사랑해야 되는데, 이해해야 되는데 짜증날 때가 있어요.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지만 이 명령만 준 것이 아니에요. 그 앞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사랑하여 주셨다라고 명령만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본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작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신데 본체이신데 자기를 비우고
또 오늘 말씀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셨어요. 예수님은 사랑하라 말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 복종하면서 사랑하여 주셨다.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고 먼저 찾아온 사랑이고 자신을 버리신 사랑이고 대가를 치르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사랑을 이미 이루어 주셨고 행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게 되면 여러분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확증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여 주셨냐면 끝까지 사랑하여 주셨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배반한 가룟 유다에게도, 부인한 베드로에게도, 흩어진 제자들을 놓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포기합니다. 한두 번 참을 수 있어요. 너 그래? 너 다음엔 용서 안 해? 그래? 또 그래? 내가 다시는 용서 안 해? 나하고 단절하자 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때로는 배신하고 또 멀리하고 부인하고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주님 바라보지 않아도 그래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 끝까지 사랑받은 우리, 끝까지 사랑하여 주실 것을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내가 지금 잘못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실 거야. 내가 하나님 떠나도 끝까지 사랑하실 거야. 그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그 사랑을 알게 되면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멀리할 수가 없어요. 배반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 십자가로 내어주는 그 사랑인데, 그 끝까지 사랑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사랑 받은 것을 은혜 가운데 누리기도 하지만 나누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잘 대해주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멀리하고 떠납니다. 아무리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힘쓸 때가 있지만 자기에게 피해가 간다면 좀 멀리할 때가 있지요.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희생을 가감하게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희생이 있더라도, 아픔이 있더라도, 고통이 있더라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극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자신을 포기하고 다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내 자신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려야 돼요. 얄팍한 지식, 조금 있는 그런 능력, 권세, 높음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다 내려놓고 그 주님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그 사랑의 표현을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낮아져서 포기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이에요. 자기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건 계명입니다. 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계명은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항상 주님은 말씀하시죠. 항상 주님이 사랑하여 주신 것을 각인시켜 주시고 너희도 사랑하라.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해라 라고 아니라 먼저 사랑하여 주셨어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성품이에요. 그러기에 올 한 해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만나교회 속한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교회,
그런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먼저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로를 바꾸려 하기보다는 여러분 품어주는 사랑을 실천하세요. 용서와 기다림으로 드러나는 이 십자가의 사랑,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품어야 돼요. 한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목사님, 저는 남편을 고치려고 30년을 애썼는데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런데 제가 변했더니 남편이 변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만나교회 성도님 아니에요. 다른 데서. 자기가 변하니까 변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변하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판단보다는 이해예요. 비교보다는 여러분, 섬김입니다. 상처를 주는 말보다 여러분, 살리는 말을 하세요. 저를 쫓아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잘 섬기세요? 그럼 왜 안 쫓아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잘 섬기세요? 그런 말을 들으면 또 어떻게 돼요? 내가 그래도 좀 하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야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천사들만 모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목회할 때 쉽죠.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가 필요하니까 연약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사랑을 배워가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뭐라고요? 병원입니다. 환자들이 와서 치료받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 없어요. 교회는요, 사랑을 줘야 돼요. 사랑을 받을 사람들이 많아요. 사랑 받는 것을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간호사가 되고 의사가 돼야 돼요. 나눠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이고 표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아멘.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용서와 화해와 회복의 공동체로 지금도 잘 아시면 날마다 거듭나는 우리 만나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상 속에서 본을 보여야 돼요. 우리 속에만 머무는 사랑이 아니라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야 돼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약한 자들에게 손을 펴고 지옥을 섬기고 고통받은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하고 나눠주는, 흘려보내야 돼요. 물이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날마다 나에게 사랑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러면 여러분 결국은 내 몸이 썩어요.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새로운 사랑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나눠야 돼, 나눠야 돼.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거저받은 그 사랑을 이제는 서로에게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우리 만나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교회냐? 건물이 크고 프로그램이 좋아야 교회냐? 아닙니다, 여러분. 건물이 아니라 사랑으로,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는 누구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드러내는 삶이 나타나요. 그것이 진정한 교회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개인의 사랑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들이 모여서 그 사랑 받은 것을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세상보다 더 큰 상처를 받는 것이 사랑이 빠지면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랑으로 살아가는 교회는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요, 이곳에 와서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말씀하여 주실 때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시작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가 뭐예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진정한 제자다. 그런 참된 제자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6년 새해를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이 부족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감정에 흔들리고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때로는 상처로 인해 사랑을 멈추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자기 자신을 버리신 희생과 사랑을 올해 우리의 삶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받은 사랑을 나누며 가정에, 직장에, 사업터에, 교회에 흘려보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